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해서 오전에 여러분 예배 드리셨죠? 또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전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 나이 되도록 아직도 정말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이 시간에 취할 바만 취하시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가려 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하여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도처도처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오후 시간을 기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부족한 종과 싸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헛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많다곤 하지만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라는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어와 아버지 이 아픈 마음을 아버지 앞에 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뜻도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믿사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하오니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더더욱 저희들의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기는 믿지만은 아버지 참으로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확신을 부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기는 믿지만은 세상의 일락으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을 기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불리듯 일으켜 아버지 더더욱 아버지 앞에 돈독이 서는 저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더욱 정말 말세심하러 가는 아버지 이때에 더더욱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실 것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죄 많은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전하고자 섰사오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심령도 거져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왔다 간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도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 앞에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지만은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이제 8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할 것이 있어서 나왔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너무나도 확신 없는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믿지 마시고 빨리 지름길로 들어서시라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제 간증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생각보다 없네요. 뭐 유튜브에 마냥 떠다니던데. 그러면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마침 저는 이북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서
저희 친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었고 저희 어머니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는 가정에 어머니께서 오셨기 때문에 어머님 덕분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다고 한 번도 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정한 적은 없지만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면은 정말로 살아계시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도 학생부도 했었고 성가대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확신이 없어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너무너무 손해입니다.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뒤늦게라도 깨어주게 주신 것만 해도 제가 30대 후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은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는 의뢰에 가는 건지 알았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탤런트도 된 것입니다. 저는 전혀 탤런트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으니까 숙대 가면은 돈이 덜 드는 줄 알고 이대 가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줄 아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고지식하게 그러니까 아버지랑 싸워도 뭐 이길 등록금은 거기서 나오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숙대를 갔는데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부모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숙대를 갔었기 때문에 탤런트가 됐지 그때 이대 갔으면 탤런트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대 제가 4학년 때 마침 TV에서 좀 특별한 탤런트를 좀 뽑아보자는 의도하에 각 대학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학교에서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띄웠는데 이대는 애초에 그걸 못하게 했으니까 한 명도 추천을 안 했고 숙명여대에서는 못 모르니까 5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명 추천해서 5명이 다 붙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는 그때도 탤런트가 뭐 하는 것지도 사실 몰랐지만은 이제 숙대 신보에다가 이렇게 냈더라고요. 각 과에서 소질이 있는 분은 추천을 해주십시오 하고 냈어요. 그러니까 막 내 친구들이 저보고 막 나가보라는 거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믿져야 본전으로 탤런트 가면 돈을 많이 더 버나 돈 때문에 사실은 갔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갔던 것이 정말 계기가 돼서 정말 또 처음에 들어가서는 그랬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결혼했는데 저걸 왜 하지? 난 안 해야지. 그랬지만 결혼했는데 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아기 낳는데 애 낳으면 관둬야지. 또 아기 낳는데 또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직업이었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주님 저를 보고 반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내가 좋은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을 좋은 대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사명감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해요. 그게 참 깨닫는 게 너무너무 뒤늦게 저희 인간들은요 그렇게 빨리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50줄에 넘어서서 어머 내가 탤런트 된 게 아버지 덕분이었네. 그러고서 뒤늦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못 모르는 사이 바다를 먹물 삼아서 감사할 것이
정말 정말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그 모든 가사가 거저 나온 가사가 아닙니다. 다 그게 생활 속에서 체험해서 다 나온 가사인 것을 깨닫고,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정말 뭐 제가 잘나서 이런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지금 이 나이 되도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탤런트가 된 것조차도, 그래서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자가 복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십계명이 딴 거 아닙니다. 이 우리 손 두 개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십계명을 갖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람을 공경한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5째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공경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최선 다한다도 부모의 사랑은 못 따라갑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97세에 소천하셨지만은 뭐 내 딴에는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도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일부를 그냥 했던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그냥 자꾸 지금도 엄마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명은 지키면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 그것도 딴 게 아닙니다. 제가 30대 후반부인데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확신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나도 좀 성경 공부를 해보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봤더니 그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갔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10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대사를 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10절이야 못 외우겠나 쉽게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영화다, CF다, 방송일이다 쫓아다니다가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아참 이거 외우랬지 생각이 나서 아침부터 중얼중얼 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다 했나 해보면은 띠띠또또로 되고, 또 다 외웠나 싶어서 해보면 잘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고 제가 씨름을 한 것이, 물론 놀면서 했지만은 5시간을 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5시간 동안 대사를 외우면은 상당한 대사를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절을 외우는데 이렇게 찔찔매다니 생각하니까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내 머리에 놓고서는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공부 중간에 다 같이 암송을 해가지고 온 것을 눈을 감고 묵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첫 절부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싶었습니다.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옆에서 하면 생각이 나서 하고, 다들 눈을 감았게 망정이지 저는 진땀을 흘리면서 묵상을 끝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 옆에는 60 넘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줄줄줄줄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제가 더 좋아야죠.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암송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루에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면 하루 종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묵상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화장실 갈 때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루 종일 묵상을 하시고서 그 다음날 한 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줄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만큼 묵상을 해야만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2, 3장을 암송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온군 한 장입니다. 저는 10절 가지고 찔찔맸었기 때문에 한 장씩이나요? 그랬더니 한 장을 해가지고라는 것입니다. 이젠 겁이 났습니다. 오자마자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걱정만 태산 같았습니다. 이거는 7등분으로 논아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되지가 않겠기에 제가 7등분으로 논아가지고서 쪽지에 5번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쪽지에 적어서 포켓에 넣고 쪽지에 적어서 핸드백에 넣고 대본 뒤에다가도 적고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이제 차 속에서부터 바쁘기를 시작합니다. 중얼중얼 합니다. 방송국에 가서도 대본 뒤에 적혀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중얼중얼 암송을 했습니다. 남이 보면은 제가 대사를 외우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사람 기다릴 때도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할 게 있으니까요. 중얼중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있다 오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더니 한 장이 다 암송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다 나눠주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바쁘다 쫓기는 가운데서도 남은 시간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 남은 시간을 이용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장이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는 첫 절에서 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잠언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아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무수한 세월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내 가슴판에 한 말씀도 간직한 게 없더란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귀를 기울이고 예배 드릴 때는 기울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했었지만은 말씀 탁 덮고 나감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무수한 말씀은 듣기는 들었었지만 한 귀로 날리고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날려서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한 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숙대 4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영어 공부한 횟수를 생각하면 학창시절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가끔 원서 보니까요. 제가 10년간 영어 공부 배웠더라고요. 근데 저 외국 나가면 영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10년 세월 동안 영어를 알고자 노력했으면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도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데 헛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정말 귀를 기울여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말씀 들으면 좋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맞죠? 저 말씀 줄곧게 자연이 되고 1년에 한 권씩은 정독하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그러면 옆에 써놓은 거 있죠? 어머,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나?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반나 까먹고 사는 거예요. 까먹고.
저는 헛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은 내 뒷전에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자동차 운전한 거하고 똑같더란 말씀입니다.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시궁창에도 갔다 공공원 땅에도 판판대로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자동차 키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운전을 해주시면은 나는 뒷전에서 앉아서 가는 길이 있더란 말씀입니다. 주님은 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길. 우리 길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왜 주님이 길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믿고 나니까 정말로 길이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을 인도받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의 모든 얼마나 죄 많이 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살인 안 한 것 같지요? 직접적인 살인도, 유산도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직접적인 살인도 했으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똑똑한 자고 말로 콕 찍어줍니다. 그게 칼로 찍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살인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느냐? 요한 1서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냥 기억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원에 갔을 때는 더더욱 또 우리가 다니면서도 또 죄 짓습니다. 그래서 발 씻는 것입니다. 저녁에 발 씻는 게 괜히 발 씻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다니는 가운데 내가 남의 상처를 준 거는 없나? 그래서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떤 마음이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길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 자녀가 소굴색입니다. 이 달란트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에 주님 지켜주십시오. 정말 세상 험해졌습니다. 지금 살인하는 게 아주 이건 기가 막힙니다. 여자도 남편을 살해하고 남자도 부인을 살해하고 이게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 또 묻지마 살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애들을 내놓습니까? 길을 인도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얄팍한 한 장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구절절입니다. 3장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치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가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의 길, 장수의 길, 지도의 길 다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인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 그랬어요. 없는 말씀이 없어요. 이 성서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자가 있으면 국민들 칼살에도 뒤집어 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드리러 나온 것에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지 마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서 이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괜히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진리가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무수한 자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육의 장막이 있을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의 장막만 떠나면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밖에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짐승하고 사람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료가 다 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을 부어주어서 영을 받았습니다. 영을.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짐승하고 육체지만은 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흙으로. 그러나 전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가는 것을 누가 알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이런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믿어야죠. 정말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영생은 따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영생은 따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이 잠깐이더라고요. 정말 잠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 오면 교인이었었고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었지만은 적은 말씀이 나와 내 가슴판에 새겨나 봤더니 이제는 세상 속에 있어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왜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있어도 내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히 저희 탤런트들은 요즘엔 그래도 세월이 이제 바뀌어서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녹화만 끝나면 1차, 2차, 3차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1차는 이제 식사를 하는 거니까 갑니다. 만약에 노래방에 가지요? 말씀이 찔릅니다. 저를. 너 여기 앉아 있을래? 앉아 있을래? 그럼 어떡합니까?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낙선 어떤 곰보다 혼과 영과 간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 예전에는 무슨 말씀이 찔러 쪼개기까지 할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가만히 있지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행하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간섭받지 않으면 안 돼요.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게 다 간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왜 있습니까? 믿음 떨어질만 하면 와서 충전이라도 시켜야지요. 내가 스스로 못 볼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새벽 제단 쌓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
새벽제단 없으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평강이 집안에 임하게 됩니다. 평강이. 근데 알면서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요새 또 뭐 날씨도 막 이러니까 몸이 자꾸 나태해져요. 그래서 주님 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잠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인생들은 다 고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한때는 뭐 주인공만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뒷전으로 이제 점점 물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쇼크가 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냥 뭐 프로를 일주일에 3%도 하고 그랬었으니까는요. 그리고 또 해표 식용유를 한 15년간 했었고, 뭐 영화도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딴에는 정말 아주 뭐 잘 나갔었는데 하루는 3부작을 하자고 김재영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고. 그래서 윤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본을 이제 받아봤습니다. 대본을 받아봤더니 윤비는 20대가 나오더라고. 20대가. 제가 그때 40대 후반 한 47세 됐던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나는 윤비는 뭐 20대가 막 이렇게 쭉 전반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회상씬 같은 게 잠깐 나오는 거는 뭐 가닥머리 하고서 샥 끼고서 잠깐 찍을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못 찍죠. 그래서 대본을 다 읽은 다음에 내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윤비 엄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아주 딱 머리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관둘 때가 됐나? 근데 관둘 때가 됐나 생각을 하니까 그때 저희 애들이 둘이나 다 유학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학이 이게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죠, 학비 하죠. 이제 이중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연예계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만큼 하면은 사과 장소에도 저는 돈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와서 직업을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 일을 시작하려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건 싫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좀 근심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이러고 생각을 하니까 제 또래에 있는 그 사람들도 뭐 의상실 하던 사람은 빌딩도 적고 그런데 나는 빌딩도 없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마침 그 젊었을 때에 그 여의도에서 같이 살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여의도의 그 식구들이 제가 젊었을 때인데 저는 그때 뭐 간신히 집 마련하고서 뭐 살 때인데도 뭐 회장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다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근슬쩍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어울리기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0년 후가 돼서 전화가 왔는데 배를 인수식을 하는데 저기 한번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래서 가기로 하고서는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 거니까 배 6척을 이제 만들고서 아마 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있는 데까지 가다 보니까 저 충청도까지 저 어딘지 갔습니다. 가다가 갔는데 이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다 변했더라고요. 뭐 회장 됐던 사람들도 또 뭐
좀 다 생활이 안 됐고 뭐 하여튼 다 뭐 어려운 사람도 많아졌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간간히 차곡차곡 올라가서 그냥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 바로 윗집에 살던 이제 석재 엄마라고 계셨는데 제가 젊을 때만 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전도를 못했어요. 아 예수 믿어봐 뭐 이 정도만 얘기.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말을 못하다가 같이 옆에 앉게 됐는데 뭐 믿음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말씀을 받아봤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봤냐고. 난 말씀 받아본 적은 없다. 말씀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자기가 못 견뎠을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약후가 폭 죽었습니까?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정말 뭐 극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온누리에서 여자 회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말씀 받아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오늘 약호가 푹 죽었어요. 저도 말씀을 좀 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가지고 뭐 또 맹수맹수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저 삼각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주님, 저 말씀 받기 전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뭐 맹숭맹숭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엔 또 제가 신우회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타렌트 기독 신우회가 예배를 이제 두 번째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길래 주님, 저 지금 예배 드리러 가서 내려가지만은 하여튼 말씀 주셔야 돼요. 내일 하여튼 또 올라오겠으니까 하여튼 말씀 주십시오 하고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예배를 또 이제 드리는데 예배에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마침 그때 베를린이 무너진 베를린의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은혜를 너무 받아서 주님, 저 말씀이 그럼 제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주님, 저는 그렇게 받은 말씀은 많아요. 아니 그렇지 말고 말씀을 주세요. 또 하여튼 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막 부르셨는데 정말 묘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잠언 22장을 받았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내 처지가 막 고민을 하면서 방송을 관도 말어 뭐 뵐 생각을 다 하고 있던 차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딱 그 말씀을 보니까 그래, 정영숙의 이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뭐를 관둔다고 그러나.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명예를 택할 것이 재물을 택하는 것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지고 내가 이 직업에서 그래도 지금 제가 50년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거울 보기 싫잖아요. 이제 무너지는 게. 근데 이제 후패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더라고요. 빤빤해서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는 후배들도 그냥 이쁘고 마음이 내가 넓어지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마터면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을 뻔했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격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정금 지금 굉장히 금값 비쌉니다. 그러나 금보다도 낫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지혜가. 그래서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법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잠깐입니다. 뭐 오래 살 것 같죠? 너희 삶이 무엇이뇨? 우리가 1년을 위하여 장사하며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며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구름도 아닙니다. 안개는 스쳐갑니다. 스쳐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씀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그 삶도 뭐 젊은이 지금 한참 남은 것 같지요? 잠깐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 안에서 일찍이 계획성 있는 삶을 살면은 큰 이득입니다. 일찍 하나님 앞에 잡혀서 내 인생을 지도받으면은 그거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고, 근데 또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규례를 사모하는데 왜 내 마음이 상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님 생각하고 참는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희들의 그 세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어떤 때는 막 정말 그냥 아침에 녹화 나와서 기분이 그냥 상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새벽 제단 쌓고 나온 날은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늘 주 안에 거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주님 바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세상에 빠지는 거 잠깐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연단 받은 것도 저희 시어머니한테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다 나를 키우기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 있는 자들도 꿋꿋이 참으십시오. 왜냐하면은 다 압니다. 어머니도 다 알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희 어머니는 호랑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아주 전부 호랑이로 되어 있은 정도였었는데,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니까 바보같이 사는 것 같아요. 바보같이. 우리 며느리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 아침에 일찍 끝나서 연습이 끝나면은 뭐 시간이 남으면 딸네 집에 며느리한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전화를 하면 아유 어머니 오세요. 그래요.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들렸다 갈까? 그래서 그래 끊어요. 그럼 다시 딱 전화 옵니다. 어머니 안 치웠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그러고 못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지방에서 오셔서도 한 번도 통보하고 오시는 법이 없어요. 딱 지어셔서 막 훑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색 안 잡히려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저희 참 근데 그 아주 어느 정도로 제가 정말 그거를 연단을 겪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키우기 위한 연단이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는 겪는 그것도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꼭 나중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룻하고 나오미가 다 그냥 패배해서 정말 다 망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망해서 오니까 막 떠들고 이래도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찾고 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본토에 온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가게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은 나를 키우기 위한 연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덕이 되고 나중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말씀 암송하지 않았으면은 저도 세상에 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직하면 남편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큼 자기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말씀 암송하지 않았으면 아주 무슨 결판을 냈을 것 같았어요. 말씀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다 죽었어요. 어머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면 나가줄 것이고 방송국을 관두라면 관둘 것이고 어머니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힘이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보다. 이런 정도로 내가 천사표가 됐어요. 사실 천사표 아니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 험악한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무장하시고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